오늘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슨 재주가 있을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모두가 다 100%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족함에도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지만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면서 또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듬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시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급한 성격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특별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듯이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던 말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구스 여자라고 나오는데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흑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모세에게는 십보라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십보라와 사이에 아들들도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 또다시 결혼했다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모세를 비난한 사람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들어와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구스 여자와 모세가 결혼한 것을 보고 집안 식구인 미리암과 아론이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누나와 형의 입장에서 이상한 결혼을 한 모세에게 당연히 나무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난하는 일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누나와 형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비난받거나 정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문제는 결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한 것은 영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였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 너만 하나님을 아느냐 나도 하나님 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선지자요 지도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만 대우를 받고 모세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을 자세히 따져보면 모세의 형과 누이 미리암은 모세의 실수를 기회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었습니다. 아론은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미리암이나 아론 둘 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 모세가 이상한 결혼을 틈타서 모세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회를 자기 불만을 쏟아붓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내세워 평소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구절의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환상으로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말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말하고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할 때 모세, 자기 동생이나 자기들이나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과 모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어떤 점이 좋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모세의 편을 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10계명의 돌판도 본인이 화가 난다고 해서 냅다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첩을 얻었는데도 봐주시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도 봐주시고, 더구나 그것을 지적하는 누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면서까지 모세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세는 성질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유하고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주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온유하다고 하실까? 다시 성경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백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이제 12장에서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자기 형과 누이까지 원망하고 대더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모세 같으면 아마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형님, 누나 알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렇게? 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변명도 안 하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진짜 온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과 누이까지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땅을 치지도 않고 듣기 싫다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잠잠하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온유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자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허리를 굽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릴 적에 옆집 아이들한테 맞고 들어오면 집에서 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왜 맞고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맞지 말고 다음에는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강한 자, 힘센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강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좋고요. 사자나 호랑이보다는
약한 사슴이나 토끼가 더 번식되고 있습니다. 운동도 부드러운 운동이 더 좋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다 보니 사나운 아내보다는 부드러운 아내가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